그런 질문을 좀 성도님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식사 기도를 매번 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이제 점심 때 기도하게 되면 좀 되게 꺼려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되게 놀리는 친구들도 종종 있곤 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좀 적어졌을 거란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러했습니다. 또 우리 어떤 때 직장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 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좀 티내기 싫어서 또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할 때 또 너무 티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를 매번 하시는 분이긴 한데 기도는 식사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자면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십니까? 교회 모임 같은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모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간식 주시고 과일 주셨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뭐 구역 예배라든가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어느 분인데 이렇게 음식을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500원짜리 이상만 기도합니다라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지금의 500원하고 그때 500원 참 많이 다르겠죠. 아마도 그 기준은 무슨 과자 하나 먹을 때라든지 또는 커피 마실 때 아마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경양식집 같은데, 경양식이랑 좀 너무 올드하죠? 무슨 양식 먹으러 갔었을 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정식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프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뒤에 나오는 그 정식 메인 메뉴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또는 디저트에서 기도를 했는데, 디저트가 아니죠, 에피타이저에서 기도를 했는데 뭔가 메인이 나오면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있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아니신가 봐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중국집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반찬이 나왔을 때 반찬을 빨리 먹고 싶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짜장면이 나오면 엉겁결에 또 기도합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사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어떤 때 보면은 사실 무척 소홀히 다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주기도문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와 비교했을 때 인간에 대한 간구는 어떻습니까?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방대해 보이고 되게 막 넓은데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양식이 어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기도 제목이 되게 개인적이고 좀 치사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좀 치졸해 보이고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도 제목은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님을 오늘 본문은 좀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어떤 기도, 그 식사를 놓고 뭐 커피를 놓고는 기도 안 하고 뭐 과자를 놓고는 기도 안 하지만 뭐 음식은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과연 기도의 음식에 대한 차등은 있는 것인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임이, 교회 모임이 있었을 때 여러 사람이 먹고 특히 중국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목사한테는 식사 대표 기도를 잘 안 시킨다는 어떤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짜장면 불어가지고 여러 살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짧게 기도하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부를 하기도 하죠.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다시 앞에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때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뭔가 격식을 차려야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음식을 놓고 기도해야만 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마치 그렇게 구분해서 기도할 때 있어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제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한 제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하나를 다루게 될 터인데 자, 이거를 전 이렇게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주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마도 양식이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양식. 이것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도가 작게 느껴지고 뭔가 이런 것만 구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되게 세속적인 듯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양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양식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이 양식이라는 문제를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양식, 글자 그대로 물질로서 먹는 것으로 다뤘던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양식. 맞습니다. 영적인 양식. 오늘 말씀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나누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용할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멋들어지기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멋들어지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입니다. 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굶주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그러나 이 말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이 떡의 문제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정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나요? 평생? 그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와 예수를 수종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수종들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 지치신 부분도 채워줬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4절에 주목해 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언제? 만나의 문제 때에 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저 영적인 말씀을 들어서 광야에서 그냥 배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광야에서 만나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실질적인 먹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곡식을 심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길거리에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거둬들인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정확하게는 6일 동안 내려주심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가 무언가 쟁취하려고 하지만 이 쟁취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분명 이 일용할 양식이란 부분들이 어떤 때는 영적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야, 너무 그냥 세상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먹는 문제. 또 무엇을 마실까 고민합니다.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 자체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또 무엇을 마실까 하는 데에서도 목적이 되어집니다.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궁극적으로 사실 앞서 얘기했던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부분은 단순히 그날 먹을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사실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고민되는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양식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양식은 무엇을 위하여 필요해요? 우리 목숨,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뭐합니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나치게 먹거나 또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가꾸는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수도승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먹고 마시란 얘기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즐기지만 어떤 때 그것이 만일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 기사에 어느 그런 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한 끼 식사가 한 1,500만 원짜리가 그것도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사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또 옛날 로마 시대처럼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또 있었나요? 그러다가 너무 배불러서 그 다음 음식을 즐길 수 없으면 토하는 행위를 통해서 속을 비워서 또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좋고 좀 럭셔리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과하다면. 또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도를 지나쳐서
몇 억씩, 어떤 때는 몇 천씩 하는 옷을 입고 그것에 집착한다라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목숨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꼭 나만의 목숨은 아닐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적당히 먹고 어떤 것이 남기지 않고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세상에 뭐 17%인가 어느 이상의 그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어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 음식 그 재료 중에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음식 쓸 때 예를 들면 계란 노른자만 씁니다. 그럼 흰자는 어떡하지? 물론 아주 단순한 얘기를 썼지만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무지 목매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미리 깔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나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일용할 양식, 곧 양식인데 이 음식이 어떤 거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하니까 무슨 뭐 전원일기의 일용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얘기죠. 올드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일용할 양식, 그날 먹는데 필요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하루하루만 살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날 필요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저쪽 곳 가서 한 1년을 계획을 잡고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 이렇게 잡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아르바이트나 그런 거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고 1년, 2년, 10년의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것. 곧 나의 삶의 주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7월 달, 벌써 7월 9일입니다. 2023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반이 지나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획하신 대로 다 그냥 100% 이루고 삽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듯 싶습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계획을 다 바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인플루언서로 잘 되어지다가 갑자기 어떤 스캔들이나 그런 문제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무역 계획을 세웠는데 국제 정세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1년 계획, 2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달라지고 또 다른 길로 들어서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길이기에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하루 또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우리는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창고가 너무 넘쳐남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곡간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자기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 부탁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그냥 삶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들만 얘기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 자기의 그냥 개인적이고 어떤 뭐 주식 투자의 문제, 사업의 문제에만 그냥 얘기해서 이것이 없으면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이 너무 넘쳐나니까 육신이 배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아.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은 물질이 있을 때도 평안하긴 하지만 그 물질이 있음에도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나의 영혼을, 나의 그 마음을, 나의 심령을 안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물질이 많다고 그게 내게 평안을 준다고? 아니야. 그러게 사람들은 끌어모읍니다. 집을 늘려갑니다. 뭔가 더 좋은 걸 통해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입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 마음의 평안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그 병원 중에서 병원 과목 중에서 제일 활성화되어지는 그 병원이 과목이 있다 그러죠.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형외과도 그렇겠지만 정신과도 꽤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용할 양식, 하루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인데 이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곤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나서 지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이를 회복시키십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재우신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숙면을 취하게 하신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마치 앞서 보았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죠.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저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원망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 기다리질 못합니다. 전 그런 점에서 음식점 가서도 좀 여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늦게 나와도 저 사람이 먼저 나왔잖아요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는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오고. 그러나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걸 주시는 비춰지기만 하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처럼 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기에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에 포함 주신 이 구절은 바로 이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구절은 더 붙죠. 그의 뜻대로라는 거죠. 물론 그의 뜻대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안 좋고 나쁜 것만 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뜻대로라는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어느 정식 코스에서 처음부터 그 중화 요리를 하는데 처음에 첫 요리가 짜장면 걸 이만한 걸 줘요. 곱빼기를. 또 어디서는 아주 조그만 음식을 짜장면을 조그만 주든지 아주 간단하게 먹어서 하나 줍니다. 아마도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 짜장면이 곱빼기로 나온 사람을 보면서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게는 요만한 걸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주냐. 근데 그 다음이 탕수육 같은 것이 아주 멋진 그런 것이 나온다면 짜장면 곱빼기를 먹은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의 순간만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 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꼭 그걸 안 붙이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의 전체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이름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떡하나요? 우리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주변도 배부르게 되죠. 그 열매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어떻게 해요? 오늘입니다. 오늘. 아, 오늘 일용할 양식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이 언제? 오늘. 그렇죠.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어디 가서 이 서산 액젓을 서산 젓갈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으로 이제 발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서산 어리굴젓, 네 맞습니다. 어리굴젓이었는데 그것을 안 오는 거예요. 아, 봤더니 잘못된 장소로 가서 한 달에 거치다 보니까 그 굴젓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해가지고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제때 와야 됩니다. 다 망한 다음에 만약 필요한 돈이 온다든지 약을 이때 먹어야 되는데 그 죽은 다음에 약을 받게 된다면 그 무슨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미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언제?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주변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이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글에서 어떤 때 누구에게 내가 기도할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할게 라는 말에 대해서 참 무게감을 많이 느낍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작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만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침 큐티를 좀 그 묵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배달해 주시는데 자주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새로운 그 말씀을 우리는 접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아침 묵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축복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부으시는 은혜를 압니다. 단지 우리가 챙겨 먹지 않거나 제대로 그것을 깨어나서 접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나는 잊어도 주님은 성실하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러기에 앞서 음식 놓고 기도하는 음식 기도처럼 어떤 때는 커피 자체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과자 새우깡 하나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500원짜리 이상, 5,000원짜리 이상 기도하거나 안 하건 간에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보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야 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나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하기 위해서 원래 이 주기도문 전체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제일 처음 서두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진다고요? 우리. 곳곳에 우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주기도문은 자주 언제 어떤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마칠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럴 때는 이 주기도문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니까. 그런데 어떤 때 혼자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고 기도드리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럼 우리는 나 혼자인데 우리란 말이 적당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기도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는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점차 넓어져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 자체가 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품고 나아간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놀라운 벌을. 예전에 기독교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워룸이 바로 그것입니다. 워룸은 그 전쟁 지휘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장군이 지령을 내리지만 그 지령은 어떻게 하나요? 세계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지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전자게임 같은 거 있죠? 애들 게임이 아니라 작전 지휘소에서 전자로서 그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때는 핵 또는 미사일 그 발사 단추가 그럴 수 있죠. 누르면 어떡하죠? 그것이 지금 내가 누르는 걸 통해서 저 먼 곳으로 미사일이 날아가 적진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때는 물자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말 속에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누가? 옆에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또는 여러 가지로 지치고 낭망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분에게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를 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라면, 또 혹시라도 내가 너무 많이 가짐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먹고 나는 많이 먹겠다고 잔뜩 짜장면을 짜파게티를 잔뜩 끓였는데 한 3개를 3개를 끓여서 한 3분의 1을 버린다라면 나로 인해서 내가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음식값을 위해서 몇십만 원을 썼는데 내가 조금 생각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눴다라면 그들이 그 10,000원으로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굶주린다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도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빈손 체험이라는 그 단체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 곳곳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파우더를 만듭니다. 마치 그 아침에 먹는 그 뭐죠? 아이들 생각이 안 납니다. 시리얼 같은 것처럼 만듭니다. 그럼 뭐 그냥 가루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 영양분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 작은 돈을 투자해서 인도에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급하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아이들, 또 정말 그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음식이고 저거를 내가 매일 먹어 난 싫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줄이 되어집니다. 거기는 다른 곳처럼 특별하게 더 광고도 안 하면서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오로지 그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먹을 것을 다 그냥 남에게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그러한 의식으로서 지금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내 주변에 힘든 이들도 돌아보고 또는 지금의 내 옆에 교회 공동체 중에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얘기는 주기도문으로서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먹을 것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거늘.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짧은 기도이지만 결코 가벼운 제목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 이런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었던 것처럼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이 기도에 대해 진정성을 담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고 진정 우리의 필요도 채워나가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